여호수아 24장 우리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면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 가지 복을 주시죠. 장수의 복을 주고 땅의 복을 주고 특별히 믿음의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복을 누렸다는 것인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늘 평안하고 믿음의 복을 누리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었는데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삶을 보면 이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본문이 있어요.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딥낫세라는 곳에 장사를 하는데 이 땅 딥낫세라에 담긴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섬김의 리더십. 여호수아도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 과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 19장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얻게 되었다는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 19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여호수아가 땅을 얻게 되는 시점이 어디냐면 이제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고 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보여준 첫 번째 리더십입니다. 어쩌면 이제 자신이 좋은 것을 먼저 얻지 않고 백성들을 다 나눠주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땅을 취하게 되는 것. 어쩌면 부모들의 어떤 모습이 딱 똑같죠.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먹을 것이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고 남은 것을 부모가 먹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영적 부모의 어떤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던 것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었죠. 두 번째는 공정의 리더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공정의 리더십. 여러분, 딥낫세라가 어느 산지의 땅이라고 나왔어요? 에브라임 산지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일전의 사건이 있었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들이죠.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큰 민족이라 땅이 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땅을 더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그 요셉 지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17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산림에 올라가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을 너가 개척해, 네가 정복해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딥낫세라가 어느 산지에 있었다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왔을 때 너희들이 큰 민족이라면 그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더 큰 땅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너희들이 큰 민족이라면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인들이 자주 이렇게 쓰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내로남불. 이게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기준의 잣대가 자신에게는 되게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는 되게 엄격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진짜 리더십은 뭐냐면 나에게는 가혹해야 되고 나에게는 엄격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관대한 것이 진짜 리더십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준 리더십이 뭐냐면 어쩌면 자신의 지파에게 더 편의를 봐주거나 자신의 지파에게 더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지파 사람들에게 오히려 니네 스스로 개척해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엄격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그 리더십이 공정의 리더십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또 멋있는 리더십이 뭐였냐면 솔선의 리더십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솔선의 리더십. 아까 읽었던 그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를 얻게 됐던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9장 50절에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7년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여호수아도 땅을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한 20여 년을 살게 노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건설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건설하였다는 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성읍이 지금 살기에 이렇게 갖추어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다 회파되어 있거나 모든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성읍을 건설해야만 살 수 있는 그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해서 살아 이 말처럼 어쩌면 자신도 노년의 삶에 그 성읍을 건설하며 그곳에 거주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노년의 삶이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우리가 좋은 땅을 분배받아서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노년의 삶에 꿈꾸는 것 아닙니까? 일하지 않고도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준 노년의 삶은 뭐였냐면 그도 스스로 개척하여서 스스로 노년의 삶을 어쩌면 자신이 했던 말 그대로 자신도 스스로 개척하여 남은 삶을 스스로 건설하며 거주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 어쩌면 자신의 말에 본이 되는 인생은 솔선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참 귀한 인물입니다. 오늘 보여줬던 리더십처럼 섬김의 리더십과 공정의 리더십과 솔선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믿음에 앞서가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한평생 이런 귀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섬김의 리더십, 공정의 리더십, 솔선의 리더십을 통하여 마지막에 더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